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와 대조를 시킨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인데,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고 이 영이 우리의 깊은 것을 알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을 찾아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진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도, 그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택하신 바 그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갈 때 손을 내밀면 아니면 구명대를 던져주면 그걸 잡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냐. 그건 내가 해야 된다. 손을 잡는 건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어디 잡고 이런 정신도 없고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정신이 아예 없다니까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는데 등을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건져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마이크 대가 날아다녀라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곁에서 가르치시는, 그래서 은혜를 보존하시는 스승이라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눈에 감추어진 어떤 특별한 비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납득이 가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왜 우리의 구원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 해서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뭔가 이렇게 공중에 한 15cm 떠가지고 그런 황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일인 것이죠. 자, 그와 대조되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육에 속한 사람,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의 지혜,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일요일에 어디 놀러 안 가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야 너네 왜 그러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기림을 압니다. 그걸 분별해내는 거죠. 신령한 자는 앞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판단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기본적인 뜻은 자세히 조사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혹은 그것을 분별하다, 또 죄인을 신문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성령님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누가 야 그거 옳지 않다 이런 거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의 물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도를 깨달아 아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는 신령한 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기림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이다. 자,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크 나는 안 봤다 하고 확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귀찮은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정신을 차리게 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119에서 그 사람을 데려갈 때까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사람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 시간을 내가 어디를 급하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시간을 빼앗기겠지요. 그것이 고추장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의 도리인 것처럼 내가 급하게 가는 일도 어쩌면 방해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어리석게 왜 자기 일을 놔두고 이렇게 남의 일에 이렇게 너의 시간을 쏟니 귀찮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잘했다 그럴 겁니다. 사람을 살렸다면 그거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진리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기림을 안다면 그것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거추장스럽게 보이고 나의 일을 방해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진짜 살아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0절에서부터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의 대비, 그럼 성령, 하나님의 영, 신령한 자,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가끔씩 불뚝불뚝 뭐가 떠오르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라는 그 생각이 떠올라 버립니다. 그건 결국 내 공로를 세우려는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저 화려하게 멋있죠 예수님.
그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들, 내가 아무리 경건한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서 살아간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부터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